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여러가지 죄악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마음가짐을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영과 육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늘 증거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주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모든 가정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삼아주시고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몸이 자라는 것만큼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 살펴주시고 귀한 국민들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등용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291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은혜 받은 대로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향한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선지자를 향한 약속이라고 했지만 선지자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달라고 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왜 선지자를 요구했냐면 지난 시간에는 왕을 요구했잖아요. 다스리는 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있죠. 그때에 밑에 있던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에게 절하자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 신상을 만들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셔서 큰 불을 내리십니다.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이 큰 불을 내가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는 너무나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의 그 큰 불이 다시 나에게 내릴까 너무나 염려된다라고 오늘 본문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되겠죠. 근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생존할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맞장구 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요구했던 선지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세에게 말만 하면, 모세에게 원망만 하면, 모세에게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말을만 하면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누누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의 큰 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왕도, 제사장도, 지난 시간에 왕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요구하면 내가 왕을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잘 받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도, 제사장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선지자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지금은 3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왕도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시고 선지자도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왕이시고 제사장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존재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같은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물론 그 전에 모세를 대신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많은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를 보내달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 형제 중에 내가 꼭 필요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오늘 17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15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흩들려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릴까 너무나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통해서 더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야. 일으켜 주실 것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듣기만 하면 돼 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선지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모세는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한 말이 옳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그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위로하며 나와 같은 선자를 너희에게 또 보내줄 거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 모세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그냥 허투루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저와 여러분께 보내준다는 것, 지금 말하면 선지자는 목사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겠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 그런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또 생겨요? 옆에 교회가 또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듣지 않은 무리를 위해서 또 교회는 세우시겠죠.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세움받았고 거기에 보냄을 받은 목회자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떠난 후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지켜집니다. 신명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바로 보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선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들이 원하는 때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 그래? 지금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지금 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보내주십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은 굳게 믿고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려운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이 구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할 때에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 하나님께서 세움 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보면 12절에도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거듭해서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신다면 평소에도 말씀 듣겠지만 주일에 나와서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삶과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은혜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목회자, 이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자가, 은혜 받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었다고 이 성경이 믿어지시나요? 이 성경 읽었다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겨나십니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셨고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처음 와서 목을 풀면서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은혜의 장중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말씀이겠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목회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묵상하고 읽고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할 일이 있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또한 목회자라고 해서 진짜 목사가 있고 참 목사가 있고 참 목사가 아닌 분도 계시겠죠. 제가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참 목자상이라고.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많이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 다 읽진 못했지만 읽어가면서 참 목자가 누굴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보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까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까지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줄 이미 아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평안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뭐라고 말하나요?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말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참 진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 결론적인 말씀이겠죠. 만일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들이 선포하는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거짓된 선지자, 2단들, 3단들 뭐 여러 가지 사이비들 너무나 많죠. 크고 작은 사이비들도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목자가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든지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해석한 대로 마음대로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아니기에 증언도 없을 것이고 성취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붙잡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만나게 될, 맞닥뜨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이것만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말하면서 뭔가 첨가된 말씀을 계속 전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일이죠. 그 속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증언도 없고 성취감도 없는 것입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제일 먼저 특징이 뭘까요?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 죄를 감당하신 분이 십자가 한 분 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거짓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를 허락하셨고 수요기들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는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써서 거짓 선자들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이름을 빙자해서 아니면 다른 신을 빙자해서 이해하게 그런 거짓 선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겐 성취감도 없고 성취도 없고 증언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는 말씀, 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진리, 이것만이 진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에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신실한 설교자가 필요하고 신실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필요하겠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설교자를 세워주십니다. 어느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시대마다 설교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심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행동들이,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넘기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 힘쓰는 평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의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뜬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아름답게 정직하게 주의 영광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림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